고린도 후서 2장 14절에서 1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랬어요. 이 당시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목숨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오해된 생각과 편견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상적으로 인격적인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물론 거기에는 유대인들이 잘못된 정보를 로마 사람들에게 주었고 유대인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선 모독죄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혔고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자 그들은 어떻게 하면 몰살시킬까 했어요. 그런 와중에 유대인 중에서도 점점 예수를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이 잘못 알게 된 것은 그 성만찬 때문에 특히 그래요. 예수님께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 의미를 몰라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서 잡아먹고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 그 근거를 보면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다. 마시라 이 말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호도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 자칭 지식인이라고 하는 그 로마인들과 많은 사람들 그 추종 세력들은 봐라. 저 기독교인들은 잘못됐다. 저들은 인간이 아니다. 저들은 사람을 잡아먹는 존재다. 했는데 실상 보면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서로 사랑하고 힘든 사람을 돌아보고 나중에 그거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그러니까 떡과 포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강팍했고 정욕고 탐심과 우상숭배 내일에 알 수 없는 그 시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삶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전달했죠. 우리가 알다시피 313장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할 때 그 배경이 뭐예요? 그 전까지는 한 200년 이상은 그렇게 온갖 그 로마의 10명의 왕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죽이는 답장 썼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리아 노마 사람들 중에 수많은 귀족들과 수많은 유력한 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면 뭐예요? 엄마도 예수 믿었고 여동생도 예수 믿었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로마 사람들보다 그 어떤 종교인들보다 더 성실하고 진솔하고 예수 배려하고 바르게 사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의 사랑이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다. 그래서 물론 그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겠지만은 나중에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런
초창기 박해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한다라는 것은 목숨이 위협한 그런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러면 사회적으로 핍박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큰 은혜가 있으며 감사하다라는 거죠. 지금 세상이 어떻습니까? 혼란이에요. 강팍해요. 사람들은 전부 다 자신의 신앙생활 자랑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어떠냐, 나도 하나의 교회였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로서 또 성도로서 역할을 자기 중심으로 해서 정치에 타협하고 경제에 타협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해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또 성경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사람들이 너의 그 바른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하면서 우리에게 바른 삶을 살 것을 권면해줘.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15절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랬어요. 여기서 구원을 받은 자는 뭐냐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앞에서나 주님을 외면하고 정욕 속에 살고 그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사람들 앞에서나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소망과 빛을 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가 먼저 믿는 사람 앞에서 착한 행실을 하라 그랬죠. 왜? 실족하기 쉬우니까.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도 착한 행동을 해야 되겠지만 믿는 사람끼리 더 착한 일, 의로운 일, 성실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게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다, 멀어진다, 상처 입는다는 거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가장 가까운 곳에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는 사람. 이 세상 언젠가는 끝나요. 우리 언젠가는 죽어요. 지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뜻하지 않는 어떤 곳으로 죽을 수가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그 산청이나 다른 곳에서 그 소방관이 일하다가 죽었다. 그래요. 죽으면 언제든지 우리 코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죽음 뒤에 뭐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사람이라면 천국 가는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이고 용서의 삶이고 배려의 삶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잘못을 인정되며 회개하면서 더 이상 그 잘못된 것을 범해서 덕이 안 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덕이 되는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사망의 냄새가 난다. 정욕의 냄새가 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 속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자기 아집 속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 자신의 유익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잠언서에 보면은 악한 자가 권세를 가지면 백성들이 힘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백성이 악하여진다 그랬어요. 왜요? 거짓은 거짓을 낳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인권이 참 중요하지만 요새 그 인권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혼란해합니다. 군에서도 명령체계가 없어졌습니다. 군은 명령이거든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야죠. 물론 상관이 잘못된 명령을 내리고 거부권도 있어요. 그런데 그 거부권 할 때는 자기 생각에 의해 거부권이 아니라 법리에 의해서 거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요새 군대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나는 그걸 안 지킬 수 있는 인권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명령체계가 안 쓴다는 거예요. 참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인권은 법 테두리 안에서 존중받는 것을 이야기한다.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걸 이야기한다. 근데 법을 어긴 사람이 인권을 요란다는 것은 먼저 죗값을 치는 다음에 존중함을 받는 것 같다. 법을 무시하고서는 인권이라는 게 없다. 인권은 사람의 존중함을 받는 건데 그 사람의 존중함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법을 지켜야 된다. 법치주의가 돼야 된다 했더니만 그분의 고개를 까딱까딱 하면서 맞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분별력이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 그랬어요. 오늘 어때요? 뭐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초대교회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약하게 이용해서 질서를 무너뜨렸죠. 발음을 업신여기죠.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는 사탄이 주는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혼돈하게 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사탄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범죄를 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너는 흑인이 흑이 되었다. 사망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으로 만든 사람의 수치를 감싸 안아주고 뱀의 우선이 여자의 우선 발뒤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삶의 소망,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해서 아담 자기 안에 이름 하와라 한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신다 라는 걸 붙잡고 세상 사람들처럼 거짓된 사람들처럼 육의 정욕을 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자기 아집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심히 되어져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참 힘든데 저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저 힘듦을 이겨나가는구나. 저 사람들은 참 환난을 잘 극복하구나. 저 사람은 어려움을 잘 극복하구나. 그게 무엇일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해야 돼요. 내가 바르게 살지 않냐면 내가 바른 행동을 하지 않냐면 먼저는 내가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하나님만 가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왜요? 성실하지 않으니까 바르게 살지 않냐니까. 근데 하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부유함을 준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수고하는 자의 열매를 주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또 믿음의 옷깃을 여미면서
복음을 주는, 또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늘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희가 되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고 풍성하신 아버지, 성도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을 주면서 살아야 됩니다.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는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나 망언한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 속에 사로잡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편의대로, 자신의 감정과 자신들의 지적 능력대로 해석하다 보니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없어서 강박하고 욕망과 안일함 속에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성령 도와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들에게 삶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